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0일 성경 통독 기도가 이제 3주를 지나가고 있어요. 잘 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제 선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말씀과 기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까지 모세오경을 끝내고 이제 역사서의 시작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특별히 있어서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부분을 잠깐 요약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의 시작은요, 모세도 못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죠?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거예요. 만만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먼저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레위기 그리고 민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 할 때에 공통적인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은 축복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원역사에 아담도 하나님이 축복하고 불렀는데, 준비된 아브라함 그 자손들은 성공했고 준비하지 못한 아담은 실패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그리고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넘어가면 몇 장 넘기면 여호수아서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입니다. 3절 여호수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4절 고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뭐가 되어 영토가 되리라. 아멘입니까?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뭐예요? 5절의 말씀이거든요.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모하했던 것처럼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입니까? 자, 질문.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아멘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영원히 무궁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리고 특별히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이 또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구체적으로 찾아볼까요?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5장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돌아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뭐예요?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말해요. 여리고 성과 이제 싸워야 되거든요. 그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그 싸움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축복의 언약을 주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너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군대 장관까지 보내니까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6절이에요. 다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뭐예요?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뭐예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죠. 7절에도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뭐예요? 담대하여. 아멘.
그리고 또 9절에도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믿음을 갖고 순종하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성결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요, 그리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나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서 소위 축복의 장,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에요. 옛날에, 요즘에는 좀 달라졌는데,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대표 기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18번처럼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에 툭 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소리는요 거의 대부분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또 축복을 빌 때에 그 내용 가운데서도 가만히 들어보게 되어지면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내용이 다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신명기 28장 6절. 오늘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좀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사단의 마귀가 한 길로 우리에게 공격하러 온다 할지라도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기도도 했지요. 7절에 나와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내 앞길에서 뭐요?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나누어 줄지언정 꾸어주지 않게 하소서. 그런 기도도 하죠.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뭐할지라도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고 13절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입니까? 그런 복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빠짐없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살아야 되고 힘써가지고 그래서 열매가 맺다면요 그 힘쓰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애쓰고 힘쓰는데 그 수고한 보람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삶의 아픔이 많아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어느 때는요 너무 억울한, 정말 막 누명을 써가지고 내가 억울하게 아픔을 당할 때에 나의 의지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불치의 병이 또 그러한 사건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아픔을 참 견디기 힘들어 하게 되죠. 또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젊었을 때 고생하면 나이 먹어서는 좀 편안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고생하면 고생한 보람이 내일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도 고생하고 내일도 고생하고 오늘도 고생했는데 내일도 여전히 문제는 계속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오늘은 고생을 했는데 내일은 더 어려워져요. 예상하지 못하는 이러저러한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터지고 끊임없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런 인생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마치 고물 자동차를 타고 가는 인생, 힘들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이죠. 아니, 고장난 정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아니야. 브레이크가 막 파열됐어요. 브레이크가 파열됐으니까 차가 얼마나 막 그냥 신나게 달리겠어요. 어느 때는 말이에요. 막 뜻밖의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막 걱정스러울 정도인데 그건 결과적으로 잘 된 게 아니에요. 아니, 브레이크가 파열돼가지고 막 달린다고 지금 잘 달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대형 사고 나거든요. 이 세상의 인생살이가 이래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차가 여러 대가 있어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배부른데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처음 차를 샀던 때가 생각해 보니까 1990년도인 것 같아요. 1990년도. 아시아 코치, 소위 탱크 같은 차. 어느 교회에서 쓰다가 폐차하려고 하는 거를 30만 원인가 주고 우리가 얻어와가지고 쓰는데, 그 당시에 이 지역이 이제 이렇게 개발 공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주 마냥 전체가 진흙수렁이라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그때는 차도 하루에 뭐 몇 대 두르지 않았어요. 시내버스도. 그래가지고 차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고물차라 할지라도 얼마나 요긴했는지 몰라요. 문제는 뭐냐면 이놈 것이 고물이라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라지에타가 터지고, 그 다음에 제넬에다가 뭐 나가고, 그리고 뭐 산마리가 부러지고, 디스크가 뭐 달고, 다 그때 거기서 배운 거예요, 제가. 제가 옛날에 카센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때 제가 다 배웠어요, 거기서. 문은 거의 열려있는 상태로 다니고, 뭐 이게 잘 닫혀야지. 잘 안 닫히고. 또 어렵게 다쳤으면 잘 안 열려 또 막. 이거 참. 그런데 다행히 우리 노장로님 그 삼촌이 하는 그 정비업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끌고 가면 또 그 분이 아주 그냥 정성껏 남의 차 같지 않게 아주 정성껏 고쳐주셔가지고, 또 한번 이제 손을 보면 또 얼마만큼은 순수하게 잘 이렇게 참 요긴하게 운행을 했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놈의 차가 말이에요, 자꾸 빠지는 거예요. 자꾸 빠져. 이 수렁이니까 가다가 막 그냥 막 빠지는 거예요. 당시에는 타이어를 교체할 돈도 없었어요. 이게 낡은 타이어, 정 할 수 없으면 재생 타이어라고 하세요. 재생 타이어. 그것도 막 다 낡아가지고 이렇게 뭐 걸려야 이렇게 나가는데, 그냥 뭐 조그만 웅덩이에도 돌아가면 이게 헛바퀴를 돌아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아. 험한 벌판에서 차가 이게 빠져 있으면 말이에요,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요. 무슨 뭐 돈 있어야 뭐 레카차를 부르고 뭐 사람 있어야 뭐 밀어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밀어도 안 되고 밀 수도 없어요. 밀었다가 막 뒤에서 막 진흙세례를 받는데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공사하는 과정 속에 그때마다 이 덤프차가 지나가, 덤프차. 그래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막 이만한 쇠줄로 막 끌어주시고 말이에요. 포크레인이 지나가면 좀 찍어주옵소서. 그러면 막 떡 들어가지고 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위기를 넘겼던 그런 이제 때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차를 세워놨는데 누가 불질러가지고 싹 타버렸어요. 그 차가 그래서 불타가지고 이제 폐차장으로 갔는데, 안 그랬더라면 아마 예언컨대 대형 사고 나서 저도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알고 태워버렸나 봐. 그랬는데 얼마 지나니까 말이에요, 자가용이 생겼어요. 자가용이. 어느 날 자가용이 딱 생겼어요. 신형차, 소형 엑셀. 우리 그때 교회에 청년 한 사람 있었거든요. 군대를 같이 제대해가지고요, 자기도 직장도 없으면서 차를 글쎄 할부로 가져왔어요. 목사님 차가 없어가지고 어떡하시냐고 차를 좀 타시라는 거야. 내 뻔히 하는데 그걸 어떻게 타겠어요? 안 된다. 그래도 제 성의를 보셔가지고 타시라고. 탔는데요,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유, 이거 다시 물르라고. 다시 갖다 주라고. 그냥 아니라고, 타라고. 물르라고, 타라고. 물르라고. 그랬더니 물러버렸어요. 난 삼세판이었는데. 근데 그러고서는 이제 막 타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냥 물러버렸어. 그게 누구냐면 노준규 청년이에요. 어딨나, 우리 노장로님 여기 있나? 저기 있구나. 근데 3번이라니까, 좀 더 참지. 그래가지고 그 차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참 고생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우리 자동차를 고쳐주시는 정비사 같아요. 정비사. 아멘입니까? 정비사 손을 한번 보면 자동차가 아주 새 차처럼 안 되더라도 아주 그래도 잘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잘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렁에 빠지면 건져내는 포크레인 기사 말이에요. 덤프트럭.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수렁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이 정비사하고 이 덤프트럭하고의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정비사는요 아무리 열심히 고쳐주어도 차가 원래 고물이면 또 고장나. 한 번 빠졌으면 그러면은 그때부터 안 빠져야 되는데 뭐예요? 또 빠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손봐주시면요 영원히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능히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렁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얘기니까 웃으면서 합니다만은요, 어느 때는요 차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마침 덤프트럭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요. 다 그렇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왜? 괜히 도와준다고 그랬다가 사고라도 나면 자기들 손해라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요 밤을 새워요. 아니면 차를 거다 놓고 집에 와요. 그래도 다시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또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그런 차가 있든지, 그것도 저것도 정 안 되면 그 당시에 우리 노태현 장로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경운기 가져오라고 그래서 경운기로 어떻게 이제 끌어다가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차를 이제 이동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예요. 하나님하고 이 정비사하고 덤프차하고 다른 점은 이거예요. 정비사는 이 덤프트럭은 말이에요 항상 우리하고 함께 있지 않아요. 고장나면 그 즉시 고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항상 도와주는 게 아니다니까. 어느 때는 매정해요. 어느 때는 들은 척도 안 한다니까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늘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능히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다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그 인생은 고장나지 않아요. 아니, 고장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그때마다 고쳐주시기 때문에 말이죠.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한번 조금 살펴볼까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뭐예요? 우리의 삶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4절요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 뭐예요? 자녀의 복이 있다는 거죠. 자녀의 복. 5절 시작. 내 강조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뭐냐면요 가정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6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하면 복덩어리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7절에서는 영적인 싸움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승리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예요? 복을 매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이건 뭐냐면요, 직장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장의 복.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가지고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그 다음에 뭐예요? 많게 하신다. 부유한 부자의 복을 이야기하죠.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뭐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않게 하시며. 리더의 복이에요, 여러분. 리더의 복.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복을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14절까지 끝나고 15절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말이에요. 15절서부터 무려 68절까지.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68절까지 축복보다 4배나 저주가 더 많아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슬프고 어렵고 연약한 인간들이 이 인생을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그러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따라해볼까요?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저주를 받고 해요. 저주를 받고. 이 세상이요, 저주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 저주를 받은 이유 뭘까요? 왜 이 땅이,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죠? 왜요? 가깝게는 뭐를 따먹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근본적으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여러분, 세상의 저주를 끊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예요. 뭐 때문에 망했으니까? 불순종 때문에 망했으니까. 이제 뭐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불순종해가지고 저주가 임했거든요. 이 불순종을 고치는, 그래서 이 죄악의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극복하고 끊어버리는 그러한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1절 말씀,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뭐하면? 행하면, 그랬잖아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순종이죠. 2절 말씀에서도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뭐한다? 임한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구구절절이 그 말씀이고요. 그냥 13절로 내려가가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뭐하며? 행하며, 그랬잖아요.
그리고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그 다음 중요하지. 뭐예요? 이와 같으리라 말이에요.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은 복이 순종하면, 순종하지 아니하가지고 불행이 찾아왔는데 순종하면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요 장학금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요 중요한 이야기를 할까요? 장학생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라도 아마 틀리지 않을 거예요.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착각하는 친구들이. 내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학금을 주는 교회, 장학금을 주는 그런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데요, 이거는요 올바른 것 같은데도 크게 틀린 생각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절대로 그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장학금은 우선 공부를 잘하는 애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 장학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느 학교는요 학생 전부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저 논산에 그런 학교가 있어요. 재학생 모두에게. 아니 뭐 모두가 1등 했어요?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학교는요 재정이 없으니까요 올해일 마저도 장학금을 안 줘. 핑계를 대가지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장학금을 못 받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착각에 빠져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심지어는 자기가 순종을 잘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이죠.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기의 행위, 자기의 선행, 자기의 의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은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고 사랑의 종교예요.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의를 행하고 내가 무슨 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막 끄집어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예요? 복 주시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이 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있는가를 말씀하잖아요. 다시 또申命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멘입니까? 7절 말씀으로 넘어가가지고 시작. 여호와께서 고만 거기까지.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고만 9절 여호와께서 아멘이에요. 11절 여호와께서 12절 여호와께서 아멘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말씀 12절이거든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뭐하사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뭐하시고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뭐하시고 주시리니 말이에요. 여러분요, 하늘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늘 창고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지금 우리나라가 가뭄 때문에 수백억 원, 예? 수백억 원을 써가지고 가뭄 극복을 위해서 애쓴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하늘 한 번만 열어주시면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여시는 분은, 하늘 창고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순종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요, 근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다음 주일날 뭐해요? 추수감사주일. 이 추수감사주일날 시험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험당하는 사람. 아니 요즘에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추수감사주의를 해야 뭐 그런단 말이에요. 네? 아, 매일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뭐 또 감사하라고 그래. 꿍시럭꿍시럭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몰라서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의 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후반기에 오늘까지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게 추수감사지. 무슨 내가 농사해가지고 많이 거두었으니까 감사하고 찔끔 거두면 감사 안 하고 그런 추수감사가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는요 그런 의미에서 큰 감사고요, 특별히 하는 감사고요, 근본적인 감사예요. 제 모교에서는요 이 절기가 되어지면, 아니 연초가 되어지면, 1월 1일이 되어지면은요 전부 하나님 앞에 약정을 해요. 약정. 내가 금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만큼, 예를 들어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겠다. 가지고 그거를요 신년 예배 때 다 일일이 또 공포를 해요. 그 추수감사가 되어지면은요 재정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추수감사 예물을 가지고 전부 다 설명, 소개를 해요. 하나님이 금년에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금액까지 얘기해. 금액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박수합시다 하고 박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모든 은혜. 아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합시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 그런 표현, 신앙 고백, 이게요 추수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담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거죠.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순종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끄집어내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하나의 조건을 걸었어요. 뭐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 모든 복이 임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는, 기독교를 말고 불교 같은 다른 종교는 행위의 종교고 의식의 종교입니다. 고행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막 3000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1000번 3000번을 막 일어났다 앉았다를 하면서 막 그 고통스러운 그러한 절을 하잖아요. 삼보일배 뭐 3번 걸어가다가 한 번 엎어지고 말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요, 은혜와 사랑의 종교예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가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행위가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레위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민수기 교회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뭐예요? 말씀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했잖아요. 출애굽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예수의 보혈로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고 다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배 생활, 교회 생활, 말씀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역사서 아니겠어요? 그러한 믿음에 준비된 걸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보다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예배가 소중하지 않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데예요. 뭘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어느 때서부터 기독교가 행위의 종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껄쩍지근해. 예배를 온전히 참석 안 해도 교회에 왔다 가야 좀 편안해. 예배 행위를 해야지 좀 뭐가 좀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막 금식하면, 내가 막 100일 기도를 드리면, 그러면 막 하늘의 복이 임해야 되고 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헌신하니까, 내가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잘 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뜻대로 안 되면 막 승질내고,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시험 들고, 여차하면 교회를 떠나요.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배보다 더 중요한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보다, 기도보다, 전도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가장 중요한 것,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모든 복이 임하니까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예배 안 하고 배기겠어요? 아이고 하고 막 그냥 오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하루에도 12번 예배 안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기도 제목이 어디 있어? 있던 제목도 다 없어져 버리지. 저절로 문제가 풀리잖아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찌 자기 위해서 살겠어요? 주를 위해서 살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막 전하지 않겠어요? 시대가 변했는데 왜 5시예요? 새벽 5시? 뭐 일주일만 하면 되지. 정보하면 뭐 2주일하고 안 되면 세일에만 하지. 뭔 100일 통도까지 하고 앉았냐? 예? 왜 그래요? 순종이에요, 순종.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요, 말씀하시면 100일이 아니라 1000일도 순종할게요. 이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주일 아니에요? 평소에는 가족 얼굴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가족들하고 가족 간의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왜 봉사를 하죠? 왜 그래요? 그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을 복을 받는다? 그 얘기도 틀린 게 아니지만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요즘에 말이야, 집에서도 청소를 안 하는데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데 말이야, 교회에서 청소를 시켜. 용역에다가 맡기면 되는 걸 가지고, 밥차 부르면 되는 걸 가지고 그냥 집에서 손에도 물 안 묻히는데 그냥 교회 식당에서 밥 하라고 그래고 말이야. 왜 그래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 나도 신앙생활 잘못하는데 무슨 전도를 하냐? 왜 전도해야 돼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리더 교육을 불타는 금요일 날, 그것도 밤 9시에 해요? 네? 불금인데. 그거 끝나고 나서 또 금양리 기도는 또 왜 해? 한 달에 분기변이나 한 번씩 오지, 그냥 몇 주나 하냐? 왜 그렇죠? 순종이에요, 순종.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무슨 놈의 교회가 말해요. 예배 드리면 되지. 훈련 받으라고 그러고, 막, 훈련 가면 막 그냥, 머리 아파 죽겠는데 막 그냥 책 읽으라고 그러고, 독후감 써내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한 6개월 하다 끝나지, 막 1년 반, 2년 가고 말이에요. 또 교육받으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전도사 되라는 게 아니고요. 그 딸딸 외워가지고 말이에요. 써먹으라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과거의 한국교회는요, 어려운 전쟁, 6.25 전쟁, 일제 그러한 그 어려운 뒤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철저하게 순종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전제 조건은 딱 하나, 뭐라고요? 순종이야, 순종.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배워서 순종하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는데, 지금은요, 순종을 안 해요. 안 할 수 없으니까 예배 한번 드려주고 말아. 그냥 흉내내고 끝내. 신앙인으로서의 외형적인 그런 어떤 표식은 될런가 모르지만요, 진정한 신앙의 능력은 없어요. 순종이 없으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말이에요, 행위의 종교가 되고 다종교와 같아지고, 심지어 얘기하면 미신이 돼버렸어요. 미신. 순종은 하나도 없어. 그냥 손이 바다로 막 빌기만 하면 막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미신. 기독교는 그런 미신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영적으로 너무 허전하고 갈급해가지고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을 자청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을 가르치는 그런 선교단체 간사가요, 자기보다도 훨씬 어린애가 리더야, 리더. 그래도 내가 훈련받으러 왔으니까 순종해야지 그러고 참고 교육을 받는데, 어느 날
그것도 토요일 날. 목사에게서 토요일 날이 얼마나 중요해. 그것도 저녁 시간에 주일을 준비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에 전화가 왔는데 리더가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막 야불나게 쫓아갔더니 말이죠. 리더가 심각하게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도 없어.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러기를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니까 가라고 그러더라. 가라고. 무슨 요일? 토요일 날. 가장 중요한 저녁 시간에 1시간, 2시간, 3시간.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에? 뭐였어요? 순종훈련이었어요. 순종훈련. 훈련을 받으려고 하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받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잖아요. 3명이 스승님 제자 삼아주세요. 그래? 내가 지금 배추를 심고 있는데 잠깐 갔다 올 테니까 내 대신 배추 좀 심고 있어라. 그 대신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1번 아유 우리 선생님이 말을 아마 노인네라 잘못했나벼. 똑바로 심었어요. 똑바로. 2번 스승님 성자이신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어. 시키는 대로 거꾸로 심어놨어요. 3번째 사람 미쳤나비요. 노망 들었나? 아니 내가 배추 심으러 왔어? 이런 하찮은 일을 내가 해야 돼? 안 하고 버텼어요. 나중에 그 성 프란시스가 와가지고 누구를 제자 삼았어요? 2번째 사람. 1번째 사람 당신은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서 나의 제자가 될 그런 게 아니 되는 거죠. 3번째 사람 너무 자아가 강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뭘 가르치겠나? 가르쳐도 안 들 건데. 2번째 사람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내가 뭘 가르치고 뭘 이야기해도 다 받아들이는 제자.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려고 해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죠. 받을 그릇이 되어져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 뭐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부적 있잖아요. 부적. 비싼 돈 들여가지고 부적 써가지고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액땜 한다 그러고 뭐 귀신이 쫓겨간다고 그러잖아요. 주일 예배가 부적입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면 복을 받아요? 뭐 그런 거예요? 헐레벌떡 왔다가 눈도장 찍고 가면 됩니까? 기독교에는 부적이 없어요. 예배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아멘.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져가지고 깁스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팔이 붙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뭐 해야 되죠? 팔을 꺾어야 됩니다. 팔을 꺾어야 돼. 굳었거든. 이걸 말이에요. 막 꽉 꺾어가지고 말이에요. 뭐 얼마나 아파. 그래서 뭐 해야 되죠? 재활훈련을 해야지. 그래야지 건강한 팔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병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었어요. 불순종하고 병들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순종 훈련을 받아야 돼. 순종을. 불순종하던 우리가 순종하려고 그러면 아파요. 아파요. 팔을 꺾는 것처럼 아프다고요. 그러나 이 재활 훈련을 통해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순종. 이게 28장의 모든 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죽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모든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신명기 28장의 모든 복을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을 좀 바꿨어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